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는 딸의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절대 고독, 가정의 불화, 이혼, 자녀의 죽음, 아픔, 이런 아픔 속에서 고독해하는 딸이 예수를 만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돈이면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목마르고 돈이 있어도 목마르고 딸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목마름이 더해갑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갈증을 느껴서 무엇인가를 먹어보면 또 갈증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외로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자살과 비관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데 이 갈증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TV 중독에 빠져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TV 볼 것도 없는데 그냥 TV를 틀어놓는 것은 TV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는 이 갈증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갈증과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묻지만 거기에 확실한 대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니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해결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그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공허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어느 정도 버는 것입니까? 굉장한 가뿐데도 아직 조금 더 벌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 버는 갈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해답을 줘야 될 텐데 그런 해답을 주지 못할 때 참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라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흡족함과 또 갈증이 생기지 않고 늘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면 우리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좋게 보여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지만 그것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이 내려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될 텐데 듣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압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듣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이러면서 다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다 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귀에는 들렸지만 그 들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한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나는 야했는데 이 사람은 어라고 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이 왜 내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들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왜 자꾸 흘려 듣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될 텐데 새겨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2절과 3절에 듣고 들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 가면 귀를 기울이고 내 앞에 나와 들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좀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새겨 듣는 것을 다시 말하면 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들여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대충 말할 때 실수가 나오고 우리가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소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소녀의 방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 안에서 들려옵니다. 누구십니까? 예, 나는 나예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소녀는 내 방은 너무 좁아서 단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 소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여러 날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또다시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당신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녀는 소년을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여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그건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실수가 많고요, 잘못된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수없는 설교가 이 땅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는데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목마른 자가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 없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생각해 보며 주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는 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육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돈 없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모두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간절히 부르고 계심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언제 불렀느냐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목마르구나, 내가 돈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네.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심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이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다음에 보니까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포도주는 성찬식 때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서 성찬 때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또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든 오라, 목마른 자든 와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그런데 그것은 값없이 와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은 곧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사라고 합니까? 그냥 공짜로 주면 사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라고 합니다. 왜 사라고 할까요? 이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대가를 치른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까?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와서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그 포도주 안에, 그 젖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너를 먹이겠으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듣고 들으면 좋은 것으로 먹이며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오늘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혀 안 믿으십니까? 1부에서는 아멘 소리가 나왔는데 2부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안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먹으며 즐거움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나? 정말 하나님이 입히시나?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인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산다.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주님이 애타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고 들으면 영원히 소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자가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성경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형을 당하러 나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지만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영생함을 얻으세요.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는 사형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혼이 소생한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거저 틀어버리고 흘려버리냐라는 말씀이에요. 좀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듣고 들으면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겠다.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힘차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생존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또 포도주와 젖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